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해야지만이 더욱더 기쁨 가운데 믿음 생활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늘 마가복음의 배경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시기는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두웠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쉽고 편안함보다는 어떤 또 흑암의 권세가 세상 가운데 있고, 또 우리는 그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지구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를 얘기를 듣고 어떤 서구의 교회들 또 어떤 미국의 교회들을 얘기를 듣다 보면은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계속해서 이제 그 부흥의 세대가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제 서구 중심의 어떤 시각을 통해서 보는 거고요. 지금 생각했을 때에 특별하게 지금 부흥의 불길,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가장 많이 타오르는 것이 이제 아프리카와 남미입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 교회 탄압이 많이 있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교회 탄압이 힘이 없으면 탄압하지 않아요. 교회가 점점 더 부흥의 역사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드러나니까, 역사들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교회가 조직화되고 세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중국도 탄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것이 치유든 회복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도 어떤 그 지구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번 부흥의 때가 지나가고 옛날에 이랬구나라고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하고 또 은혜 가운데 주님의 경험함이 있어져야 됩니다. 부흥의 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만 부흥의 때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 온전한 부흥의 때가 임할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한국 교회의 부흥의 때를 보면은 이제 출발점 자체가 이제 그 부흥의 불이 어떤 부흥 운동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출발한 것이 이제 영국에 있어서의 웨일즈의 부흥 운동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미국으로 옮겨갔던 그 부흥의 불이 우리나라 이제 그 원산에 있어서 원산 부흥운동 1903년인가요? 원산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 1907년에 평양대 부흥운동이 있고, 평양대 부흥운동이 또 중국으로 이제, 그러니까 중국으로 불이 붙어요. 그 중국에서 왜 갔냐면은 한국에서 이러한 그 성령의 역사,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었고, 회개 역사. 그러니까 모든 부흥운동의 중심에 회개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부흥이 오게 되거든요. 그 부흥이 있다라는 소식이 중국에 전해지게 되고 또 인도로 또 전해지게 됩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우리가 부흥운동에 대해서 예전 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교회됨을 나타내고, 항상 제가 비슷한 말씀 자주 드리는데, 성경 말씀의 은혜 역사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계속되지 않으면, 말씀은 말씀대로 존재하고 믿음은 일상생활대로 존재하면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기가 점점 더 버거워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이제 유지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신앙 유산이 남겨져야 되는데, 그 신앙 유산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어떤 기도와 기도의 역사들이, 또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전달돼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쇠퇴는 기도의 쇠퇴와 맞물려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 지금 이제 한국 교회 보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5년부터 35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교단의 3분의 1이 목회자가 바뀝니다. 3분의 1 이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이제 점점 더 이제 아마 30대, 40대의 목회자 부족 현상이 이제 조금씩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한 세대가 이제 가는 거예요. 10년 안에 3분의 1 이상이 바뀐다는 것은 엄청난 교회가 지금 그 변화의 중심에 있고, 그 변화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교회가 담임자가 은퇴하고 그 이후에 어떤 청빙 절차 가운데서 교회가 지금 이제 극심한 혼란 가운데 들어선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혼란이 있냐면 목회자를 어떻게 청빙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에 왔을 때 그 인사 검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 누가 누군지 모르고 비전문가에 의해서 단시일 내에 결정되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이제 투표가 있고 선교가 있게 돼요. 투표나 선거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선거 있으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분과 지지하지 않는 분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요. 그럼 목회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했을 때는 교회에서의 어떤 그 후임자가 성장하고 또 기도로서 돕고 협력할 수 있는 누군가가 세워지게 되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 그 교회의 그 정신 또 교회 문화와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이해하고 계승하면서 그 기도의 불을 이어갈 후임자들이 존재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절차 자체가 교회에서는 점점 더 이제는 담임자가 은퇴했을 때 그 담임자가 후임자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이제 앞으로 10년간 우리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교회의 혼란기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이것은 다 교회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영성과 능력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아름다운 교회의 발전과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점점 더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의 역사와 같이 가게 되고 교회 안에서 기도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본문의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분을 경험했던 소식이 점점 더 나타나고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셀 모임도 마찬가지죠. 셀 모임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고 이런 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한 주간을 통해서 내가 기도 제목 가지고 주께 나아가고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 삶의 정과도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그것이 이제 나눠지고자 했을 때, 삶이 나눠지고 믿음이 나눠지고자 했을 때에 조금 더 그 모임이 풍성해지는 거죠. 교회의 모임은 세상적인 모임과 달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 그게 대교에서 어떻게 되죠?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는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죠. 항상 한 주간의 삶이 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고 그 소망함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에 대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25절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회당장의 야이로의 또 이제 딸이 치유받는 그 중간에 이제 25절부터 34절까지가 내용이 껴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사람, 회당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어떤 권세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권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본문 가운데 강조하고 있고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이에,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혈류병이 있다는 것을 뭘 이야기합니까? 관계 단절. 예배에 참여, 성전에 갈 수도 없고 관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구약에서 유출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관계에서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 모든 어려움들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27절에 예수의 손을 두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손대는 거, 몸에 병이 있는데 손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부정한데 앞 사람도 부정 타는 거야. 그래서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 여자 교수님이 정통 유대인 학교 예루살렘에 바릴란 대학 거기서 이제 왔는데 공부를 하길 거기서 했어요. 근데 본인 앉았던 자리에 유대인들이 안 앉는 거예요. 혹시 이분이 생리기간일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 앉으면 부정타니까 안 앉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싹 이제 만지는 것은 이게 걸리면은 돌 맞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만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결단이 요구되었던 거죠. 이거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러다 걸리면 정말 돌에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상태였던 거죠. 소문을 듣고 이와 같이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것은 왜 만졌겠습니까? 예. 유실병으로 죽으나 경제적으로 돈 없어 죽으나 돌에 맞아 죽으나 어차피 가능성이 없어요. 예. 이래 죽겠네 저래 죽겠나면 차라리 그냥 기도하다 죽으면 돼. 예. 기도라도 열심히 하다 죽는 거예요. 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뭐 할 거예요? 방법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한국교회 가운데 그렇게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요즘에는 성전 가운데서 치유받았다는 사람 찾기가 힘들까 생각했을 때에 왜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치유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인내하거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보다 그냥 잽싸게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 물론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33,000가지가 넘는 아마 더 될 거예요. 이제 환경오염 때문에 그 몸에 병들이 더 생기고 있으니까 3분의 1은 약이든 뭐든 치유가 돼요. 근데 나머지 3분의 2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약을 통해서 잘 좀 더 심해지지 않게 관리하거나 통증을 제어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완벽한 질병의 치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외에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 그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의료보험이 없었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주님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은혜와 그 예비하심을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나 남미가 우리가 남미에 있어서의 어떤 그 마약 카르텔부터 해가지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와요. 남미 가운데 아프리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 정말 기도의 불을 밝히고자 하고 아버지께서 사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타오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가운데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간절하면요 생각하게 되고 간절함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내가 기도 안 해도 일생 사는데 이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기도하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간절함이 결국에는 위험스럽지만은 어떤 행동으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이 생각 때문에 또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으면은 또 생각조차 못했으면 이게 생각이 믿음인 거죠. 그것조차 없었으면 치유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옷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거 만지면 되겠지. 옷에 대한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을 때 그중에 질병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옷에 스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또 이렇게 뭐 지나면서 스쳤든 간에 한번 만져볼까 해가지고 만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까? 그러니까 손만 기도받지 않아도 그냥 손만 대도, 그것을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조적인 믿음이다. 이 혈류병과 있는 여인은 창조적인 믿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예수님 옷자에 손대어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이 여인에게서 창조적인 믿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시고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은 우리가 개척하고 만들어 나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동안 예배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기도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 신앙적인 틀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어떤 그 절박한 상황이 어떤 그 창조적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후로도 이 소식이 전해지고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여인이 또 어느 날 갑자기 병에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 나 예수님 그 옷자락 만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옷자락 만졌을 거예요. 옷 다 찢어졌을 수 있어, 이후로. 예수님 옷이. 그 십자가 달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좋은 옷 입고 다니잖아요. 찢어지지 않는 좋은 옷 입으실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병만 낫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것이다. 앞사람이 한번 개척해 놓으니까 뒷사람이 따라가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직분받은 자들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 주님 옆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아름다운 모습.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나이 80에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쇠하지 않는 그 온전한 모습. 그 온전함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그래서 교회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29절에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보며 깨달으라. 병이 나으면 나은 줄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도할 때 특별히 축도에 대해서 치유 선포를 안 했는데 그냥 축도하는 그 순간에 병이 나았구나. 이게 그냥 알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병이 치유되면 그냥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구나.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은혜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지고 나서 나았구나. 몸에 어떤 변화가 감지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았구나. 그것이 이제 느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능력, 주님 안에 능력이 있었대요. 예수님의 능력 어디서 온 거죠? 하나님께 주신 거죠. 그럼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새벽에. 산에 가서 산기도 하시잖아요. 산기도했다는 건 뭐죠? 통성기도. 가서 통성기도 한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는 거.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조용히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이게 상당히 깊은 정치거든요. 조용히 묵상 기도해서 잡념 없이 깊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끌어오고 그 안에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느끼고 묵상 기도가 상당히 깊은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육신적인 피곤함이 있어요. 피곤함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세계를 돌고 있어. 저기 전쟁 나고 여기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뭐 가스불 틀어놓고 아무튼 전국을 돌고 있고 세계를 돌고 있어. 생각은 직장 가 있고 뭐 집에 가 있고 이런 거 다 지금 돌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힘든 몸을 이끌고 와 있는데 그렇게 돌다 가면 아깝잖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그러니까 통성기도 하면 뭐가 좋냐면은 이 잡념을 이길 수 있어요. 나는 통성기도 하는데 잡념이 계속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게. 물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통성기도 한다는 건 소리내서 기도하다 보면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통성기도가 하나님께서 능력 주세요. 묵상기도하면요, 묵상기도 하다가 은혜와 충만한 것, 어떤 은사적인 것을 받은 이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못 들어봐가지고. 대부분 통성기도 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것은 묵상기도 하려고 가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고 그 능력으로 사역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 그래서 주님은 아신 거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고 또 영적인 영감이 있었던 거예요.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도한 이들에게 주시는 거죠. 기도해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요. 기도 안 해도 쉽지 않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 주님께 나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잠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우선 조금씩이라도 기도는 맨날 하는 거,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하다 보면 조금 더 기도도 깊어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도 경험해요. 쉬다 보면 이게 성장이 안 돼요. 기도 자체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앙인들에 있어서 내 신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기본 1시간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저희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내가 내 믿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도의 시간이 1시간이에요. 다른 중보 기도가 아니라 내 믿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부터 멀어져 간다는 것은 시험거리, 사단의 공격을 계속해서 몸으로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를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이 좀 짜증난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 주님의 손에 몸에 옷에다가 뭐 손을 뭐 한두 사람 대겠습니까? 네?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듯한, 네. 뭐 이렇게 가끔 보면은 그 자막 있잖아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자막 있으면서 뭐 이렇게, 네? 짜증 섞인 얼굴로 뭐 이렇게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누가 그런 각주를 달았으면 상당히 불편한 얼굴로 예수님에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애워싸는 것을 보시며, 아니 사람 있는 거 이렇게 눈 있으면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댔냐고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상당히 좀 이렇게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며 주님과 소통함이 없으면 이렇게 딴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신앙 공동체에 있어도 서로 기도하고 그 기름 부음과 은혜가 나눠지지 않으면 이렇게 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생각했을 때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나아가는 거죠.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객이 이루어지는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열주니. 병나서 기쁘긴 한데 이게 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조마조마하면서 주님께 간 거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혈류병으로부터 고침받아야 되었다는 것이 가장 강조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 문제들이 왜 해결돼야 됩니까? 결국엔 샬롬이죠. 평화. 평화가 임한 거예요.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샬롬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질병이 치유받았다는 걸 넘어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치유는요, 몸의 질병의 치유를 넘어선 그들에게서 영적인 치유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이고, 질병이 있다는 것은 관계로부터 배제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 배제된 상태로부터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의 손을, 주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것.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 이 모든 것들, 이 신앙 간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소문이 나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 믿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우리에게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그 믿음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못하고, 기도 못하니까 믿음도 없어지고, 둘 중에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현실에 대한 소망함,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 땅 가운데 강건한 삶, 기대함과 소망함이 넘치는 그 존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함은 있으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에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한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가.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음의 증거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없던 믿음도 주님께서 확신을 허락하시는 거죠.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건요, 사실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면 20분 기도하면은 더 할 게 없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거리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한 20분 하면 할 게 없어요. 그 박종원 목사님이라고 이제 전에 이제 책을 쓰신 걸 보니까, 이분이 원래 이제 은행원 출신이거든요. 은행원 출신인데 기도를 하루에 이제 7시간씩 이제 10년 가까이 한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가능할까요? 외국계 은행에 있었는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잠을 못 자요. 몇 달 잠 못 자면 어떻게 되죠? 없던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당뇨, 고혈압부터 해가지고 없던 질병이 다 이제 생기는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루에 15분씩 몇 달 하고 1년, 2년 가면서 하루에 1시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때 좀 오래된 이야기죠. 저녁 때 자가지고 한 11시쯤 일어나서 그냥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게 괴롭고 막 힘들기만 하면 그 시간, 그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막 기도가 너무 힘들어. 의지를 동원해서 막 하려고 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있고 그 안에 기쁨과 평강함이 있고 회복함이 있으니까 질병이 치유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하지만 그러면서 육신의 피곤함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3번 정도
세네 번 정도는 정말로 의지를 동원해야 될 때가 있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도 순간순간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요. 고통의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 몸에 질병이 있고 관계 단절이 있는 이들,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존재하잖아요. 질병이 있는데 치유가 안 되고 병원에서도 그냥 가지고 통증 관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깨지고,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관계가 깨져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또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또 기쁘고 평안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믿음 생활이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으로 내 삶에 유익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혈류병과 있는 연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무엇을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고 그가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 필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 샬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샬롬이 필요하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고, 어차피 육신의 소원들은 우리의 몸이 썩어 없어질 때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썩어 없어질 육신을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육신이 치유된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에게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딸이라고. 그냥 여인이 아니라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몸의 치유보다 마음의 치유. 많은 사람들이 혈류병 걸렸다고 해서 옆으로 못 오게 하고 외면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 보신 거예요? 믿음 보시고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이 여인 예수님 향해서 뭘 했겠습니까? 그동안 본인 질병 가지고 씨름하기도 바쁜데 뭘 했겠어요? 오로지 한 것은 그 순간 믿음을 가지고 그 창조적인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치유 회복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주를 향해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게 뭐죠?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고 계시고 그 함께함이 예배이고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도가 개별적인 예배잖아요. 말씀 보는 그 기도는 개별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거죠. 지난 화요일 날 형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삶에 있어서요, 신앙생활이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기도도 익숙해지고 예배도 익숙해지고 헌신하는 것도 다 익숙해집니다. 나름대로의 견고한 틀이 짜여져요. 그 틀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도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해야 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능력과 역사가 없어요. 힘들더라도,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1년은 꾸준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마음을 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 저도 다들 여러분 나름대로의 돌파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꼭 해결해야 될 것들, 돌파해야 될 것들이 있고, 저도 저 나름대로 것들이 있어요. 해결하고 돌파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계속 기도해 왔지만 오랜 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형식적으로 굳어진 건 없을까?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 그 기쁨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아버지 주신 기쁨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 거예요. 끊어야 될 것들 끊고, 기도에 관한 책들 계속 보면서
내일 하루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피곤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또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기쁨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었던 은혜와 능력들을 또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그 은혜를 소유하고 내일 하루 기도 생활에 승리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또 다짐하고 나아가는 거죠. 뭘 해보려고 하면은 또 그만큼 또 방해들도 많아져요. 안 하려고 하면 없는데요.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없던 일들도 막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운전하는데 제가 옆에 껴들었더니 뒷차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앞에서 막 이렇게 앞으로 못 가게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보복 운전이다. 이렇게 신호가 멈췄어. 이 순간 고민했어요. 차에서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순간적인 열받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저 인간 앞으로 또 저럴 텐데. 하지만 정신줄을 잡고 나 목사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를 하려면 이런 방해도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여든 받았지만 넘어갈 수 있는 그 은혜죠. 사람이 또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해도 열받는 건 열받는 거잖아요. 짜증나는 건 짜증나는 거고. 이게 우리 일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이 하루하루의 순간이고,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은 고난대로 있고 그 고난과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는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외에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에 그 일을 힘들지만 기쁨으로 버티고 나아가는 거죠. 기도해도 시간은 흘러가고 안 해도 흘러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믿음 생활할 수 있고 경험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내일에 대한, 다음 달과 내년에 대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기도하지 않고 어디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 소망이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하겠죠. 주님의 방법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한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것이 아버지를 만난 사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샬롬, 평안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고 주님을 경험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들, 고난이 있을 때에 그 7시간 기도하신 분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해서 어려움의 시간들을 때로는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인도하시고 그래도 주님을 경험하는 온전한 삶을 위해서 1시간 기도하는 것, 물론 그 1시간도 많은 이들이 버겁겠지만 무엇보다 날마다 기도하는 데에 마음의 중심을 두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논하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내 안에 형식적인 기도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버리고자 하고 오로지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또 오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치유받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은혜와 치유의 순간이 날마다 더해지고 기도가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존귀한 시간, 그 기도함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소망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또 영적 싸움이 있을 텐데 그 싸움을 이기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